시간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과의 그 영원의 시간을 잠시라도 맛볼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샤밧의 시간에 이 아름다운 길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자손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자손들까지 우리 열방의 당신의 교회들과 자손들에게까지 이 놀라운 시간이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그 샬롬과 주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기쁨과 그 사랑과 그 임재하심을 주님 당신의 교회들이 또 이 야곱의 자손들이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모두 함께 누리며 그 영원한 살아갈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유월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무교절을 지나서 또 오멜카운트를 지나서 하나님 오순절을 향하여 가는 이 놀라운 1년의 사이클들을 시간들을 또한 우리 안에 허락하셨으니 하나님 이 시간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참으로 귀하고 귀하여서 무엇보다도 이 놀라운 시간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하여서 주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 감사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을 다 주님 앞에 온전히 쏟아내세요. 무교절 절기가 이틀 전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비벌, 봄이라는 것을 뜻하는 아비벌, 그리고 니산월, 기적들이라는 의미를 가진 또 니산월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2주 전에 이 아비벌 월삭 때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 출애굽 과정에서의 유월절, 이 첫 유월절이잖아요. 근데 유월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을 주로 많이 이야기했지만 이번에 유월절에는 그때 그 첫 유월절 말고 광야 생활 끝나고 40년 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했던 유월절, 그것을 많이 초점을 가지고 보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번 달에.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날, 요단강을 건너는 날이 아비벌 10일이었습니다. 요단강 건너는 날이 아비벌 10일이었고, 그 말은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눈앞에 여리고가 바라보이는 그 장소인 길갈에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했던 일은 각 가정마다 어린 양 한 마리씩 집 가정에 드리는 거죠. 그래서 아비벌 10일부터 14일까지 5일 동안 그 사랑스럽고 귀엽고 너무너무 다정함을 느낄 수 있는 그 애기 어린 양가 정드는 시간이고, 근데 그 정드는 시간 동안에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게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 다니는 동안 할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라고 설명했고요, 성경에서. 그들이 그들의 그 자리에서 할례를 행함으로 이 육신의 샤륵스죠. 샤륵스, 죄를 쫓아가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깊숙이 박혀있는 육신, 그 육신과 또 연합되어 있는 우리 안에 있는 혼이 두 가지 파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신과 연합되어 있는 파트가 있고, 혼 중에서도 영과 연합되어 있는 파트가 있는데, 혼 중에서도 육신과 연합되어 있는 이 파트, 샤륵스는 단순히 이 몸덩어리, 살덩어리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육신과 연합되어 있는 파트인 이 혼까지도 포함한 게 이게 샤륵스입니다. 근데 이 샤륵스를 잘라내는 것, 그게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죠. 그게 나중에는 또 침례를 행하는 것으로 또 그 이미지가 같이 오버레이 돼가지고 결국은 죽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을, 다시 말하면 자아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5일 동안 정들었던 어린 양을 잡고 유월절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죠. 자아의 죽음은 나의 죽음을 선포하는 행위였고, 또 주님의 죽음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
그래서 그 장소에서 이집트의 수치를 불려보냈다 하면서 길갈 하나님께 선포해 주신 거죠. 내가 이집트의 수치를 너희로부터 제거하였도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아침에 새벽 일찍 기도하면서 여리고 성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간은 바로 이제 6월절 끝났죠. 그래서 이제는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을 마주 대하고 나서 바로 준비하여서 여리고 성을 7일 동안 도는 주간이 바로 이제 오늘부터 일주일간에 있었던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틀 후에 지영이 생일이라서 성인식이면서도 생일인데 근데 그동안 세례를 믿은 지는 오래됐지만 부모님도 다 믿으시고 하는데 세례를 받지 않고 기다렸대요. 부모님들이 계속 늦췄대요. 정말 자기의 믿음으로 고백하실 때 그러니까 부모가 해주고 싶어서 하는 세례식이 아니라 자기의 자발적인 세례가 될 때,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렸는데 한 달 전에 어머니 오셔갖고 또 이야기하고 하는데 이제 때가 된 것 같다 해가지고 이번에 이틀 후에 생일 맞춰서 그 침례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장소에서 너무 의미 있는 기간에 침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여리고성 앞에 여호수아가 섰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넜고 어린 양을 5일 동안 대고 지내면서 그 사이에 할례를 행하고 또 길갈을 선포해 주시고 그리고 6월절 예식을 한 다음에 무교절의 7일을 또 다 보낸 다음입니다. 근데 여호수아 앞에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칼을 빼고 손에 들고 있는 이 모습을 여호수아가 봤을 때 여호수아가 묻는 것이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근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대답은 다르죠.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물음에 대한 답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냥 이것에 대한 물음에 대한 대답은 이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너 우리 편이냐 우리의 대적 편이냐 라고 묻는 건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나는 어느 누구의 편도 아니고 이 땅, 이 거룩한 땅에서 자기의 신을 벗는다라는 건 자기의 아젠다를 내려놓는 거잖아요.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거거든요. 루키서에도 보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거 할 때 나 못하겠다고 하면 신을 벗잖아요. 나에게 그러한 권리가 있었지만 내가 그 권리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걸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집에 들어올 때 저기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은 보셨겠지만 내 신을 벗어라 이렇게 예,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진리의 집을 이렇게 운영하는데도 우리 이 진리의 집이 영적으로 오염되지 않고 좀 더 정결하고 깨끗한 물이 계속 흐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만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와서 예배드리고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던 또 기름 부음과 또 그분이 가지고 온 기름 부음이 합류되어서 더 깊어지고 그분은 떠나시면서 또 이 예루살렘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돌아가시고 또 우리는 여기 있으면서도 전 세계에서 오시는 분들의 그런 기름 부음과 은혜를 받으면서 또 증가되고 하면 이게 얼마나 증가돼요.
그래서 처음에 지뢰 집이 세울 때 이것저것 계산하고 하니까 도저히 우리는 이걸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꾸 사람들이 와서 기도해주고 또 그렇게 저에게 마음 주시고 그래서 나중에 확신을 가졌어요. 이건 내 하나님이 하시려나 보다. 그럼 하나님 하시겠지 하고 일을 터트려 했는데 되더라고요.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친구가 그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 말씀 주셨거든요. 이 장소에 대한 쓰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였어요. 방금 말했던 그 내용인데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선명함 또 어떤 사람은 이쪽에는 선명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이쪽은 선명하지만 여긴 둔할 수도 있고 있죠. 다 다르잖아요. 근데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고유의 파트들을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면 내가 둔하던 부분 선명해지고 날카로워지고 예리해지고 명쾌해지고 영적으로 더 예민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진리의 집 시작하라 하셔가지고 우리가 용기를 내 시작했는데 지금 6년차로 이렇게 매달 기적적으로 이게 운영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또 다른 면으로는 또 막 너무 다양한 사람이 오니까 또 이상한 걸 끌고 들어올 수 있잖아요. 우리가 또 뒷청소도 근데 우리가 또 섬기고 같이 서로 돕기도 하고 하면서 또 이제 찌꺼기 청소하고 우리도 이제 또 이렇게 그 털어내는 청소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저기 내 신을 벗어라 이거 붙여놓은 거예요. 다른 아젠다를 가지고 여기 와서 뭔가 하지보다는 우리도 우리의 신을 벗으면서 아젠다를 내려놓고 있으니까 정말 이 공간이 그렇게 쓰여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더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뭐 전 세계가 지구가 다 중요하지만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인데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 이야기 이스라엘 땅 범위의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 범위로 들어올 때 항상 천사들을 경험하는 것들을 우리가 봐요. 야곱도 그렇고 최근에 뭐 6.1 전쟁 같은 이야기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이 이스라엘 땅의 경계를 들어오는 것이나 나가는 것 자체는 평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나라를 경계를 넘어갈 때 그걸 느끼지만 나라가 확 바뀌잖아요. 그렇죠? 어느 나라에서 어느 나라로 넘어가면 경계를 넘어가면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고 영적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리고 하잖아요. 이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자들이 이 땅을 그런 땅으로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참 많은 곳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시작의 땅이죠. 길갈은 이 약속의 땅의 시작의 땅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이때 이후에도 이 길갈이라는 땅이 시작의 땅이라는 이미지 이런 영적인 경험이 충만하게 있었던 이미지 다시 말하면 이 약속 땅에 들어와서 처음 시작했던 이 유월절 할례 뭐 이런 길갈의 그 사건 이런 것들 그리고 첫 발을 디디고 약속의 땅을 시작한 땅 그리고 신발을 벗은 땅 이런 이미지가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지 나중에 사무엘이 사울 왕을 세워서 처음으로 이제 왕국 통치 시대가 되었을 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이건 앞에 구절은 사무엘상 11장 14절인데요. 그 내용은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는 이야기들 이후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입장에서 볼 때도 그때 그 시대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약 410여 년 전에 요 타이밍을 약 BC 1000년 전 900년에서 1000년 사이라고 보고 BC 1000년 그러니까 아직 솔로몬 시작하기 전이니까죠. 다윗과 솔로몬 시작하기 전이니까 BC 1000년 정도로 보고 길갈로 들어온 것은 BC 1400년으로 보면 약 400년 후거든요. 그러니까 약 400년 후에 400년 전에 있었던 그 길갈 사건에 대한 이 여리고
여호수아의 길갈 사건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 장소로 의미 있는 장소를 사용하잖아요. 누구든지. 그 정통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근데 다른 어느 장소를 선택하지 않고 길갈로 가자라고 합니다. 이 길갈이라는 곳에 새겨져 있는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바로 시작의 새로운 출발에 특별히 어떠한 출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시는 땅 안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첫 발걸음이 바로 길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갈로 그 후대에도 보면 계속 그러한 분위기가 있던 걸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인 거죠. 여호수아는 칼을 빼서 손에 들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장을 봤을 때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대적 편입니까? 라고 물어봤지만 나는 우리 편, 대적 편 그것이 아니라 이 땅을 거룩하게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 편이다. 결국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좀 더 거룩하고 뭐 그렇게 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죠. 이 땅 백성이 이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일곱 족속이 이 땅이 이 음란과 우상 숭배로 너무 더러워져 가지고 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주님이 토해내시는 그 과정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토해내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이 말에 그러면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대적 편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말에 대한 대답은 뭐냐면 너희들도 언제든지 토해낼 수 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이 3,500년 전에 이 사건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이 원리가 지금도 적용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이스라엘이 지금 되게 현대 국가 이스라엘이 지금 정치적으로 또 되게 혼란스럽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에 이 정치적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해석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입장들이 많고. 근데 다양한 입장들로 볼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 땅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현재 국가에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다른 데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 맞이하기 위한 그 준비로 없었던 이스라엘 국가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바르카바 베쉐마 아도나이를 고백할 수 있는 그 클라이막스까지 가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국가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뭐 이스라엘의 국가에 살아가는 많은 유대인들이 다 그걸 이해하면서 그걸 동의하면서 살아가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자기들의 입장을 가지고 저렇게 주장들을 많이 하지만 우리의 관점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토해낼 수 있다는 거죠. 일단 하나님이 토해내지 않고 칼을 빼든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다른 어느 땅보다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많이 풀려서 활동하고 있는 이 거룩한 땅에 살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런 입장으로 지금 이 땅에 있는 많은 이슈들을 우리가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기도해야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많은 양면성이 물론 있는 것 같아요. 좀 지금 네타냐후 정부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는 또 보수의 스펙들은 또 많잖아요. 좀 중도 보수도 있고 좀 극보수도 있고. 근데 이 극보수들은 사실 또 어떻게 보면 한 달 전에는 뭐 선교 금지법 만들려고 해서 막 감옥에 7년을 집어넣는다든지 모든 선교와 관련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하는 걸 다 막 이렇게까지 하는 이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위험성이 있기도 하고 또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 대한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는 것들을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좌파라고 할 수 있는 이 당들의 그룹들은 있는 동안에는 오히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살아가는데 오히려 좀 더
불리하지 않은 것들을 제정할 수 있는, 워낙 인권과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 면이 있지만, 그래서 다 장단점이 있지만 저의 관점은 이스라엘이 세속국가로서의 정체성을 향하여서 가는 것은 의미가 없고, 그래도 종교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가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들이 그런 종교성을 지킨 상황 안에서 하나님이 깨뜨리시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 근데 우리는 기도하겠지만 사실 지금 이 이스라엘의 여당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사법 개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것을 동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수당이 되고 어쨌든 이렇게 된 건데, 사실 지금 일어나는 많은 데모들 중에는 사법 개혁을 반대하는 데모도 있고 찬성하는 데모도 있거든요. 근데 심지어는 사법 개혁을 찬성하는 시위의 사진을 찍어서는 뭐라고 보도하냐면, 그것까지도 사법 개혁을 반대하는 분위기,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배적이다라는 것으로 말하면서 이스라엘 안에 살아가도 헷갈리는데 이스라엘 밖에서 보면 그게 다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다수가 옳은 거라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밖에 있는 국가들이 내정 간섭을 이렇게 심각하게, 예전보다도 심하게 하느냐 하는 것은, 저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뿌리 안에는 결국은 이스라엘 국가를 세속 국가 방향으로 나가게 만들려냐, 아니면 그래도 유대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면서 나아가게 만드느냐에 대한 이슈들이 가장 깊숙하게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잘 분별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좀 보게 돼야 될 부분은, 이제 이 전쟁이 앞으로 갈수록 더 치열해질 거고 더 양분화가 더 심해질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영적인 상태를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돔과 같고 이집트와도 같은 땅의 영적인 상태가 된다라고 요한계시록 11장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레위기에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들어가게 될 그 땅에 가거든 너희가 나왔던 이집트의 풍습도 따르지 말고 너희가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의 풍습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걸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어디까지도 볼 수 있냐면, 홍수가 있었을 때도 그랬겠구나라고 볼 수 있어요. 홍수가 있었을 때도 굳이 말하자면 이집트의 풍습과 이집트적인 풍습과 가나안 땅적인 풍습이 홍수 이전에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전 지구적으로도 다 그런 음란과 우상숭배의 풍습이 다 덮었겠지만, 근데 홍수 이전에도 여전히 중요한 땅이었던 이스라엘 산지, 중앙 산지도 홍수 이전에도 그렇게 더럽혀지고 한 것이죠. 그래서 토해내고 하는 그 과정이 또 홍수로 하나님의 심판이요 표현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나왔던 이집트의 풍습도, 너희가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의 7 족속의 풍습도 따르지 말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토해내겠다 라고 레위기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또 다른 한면으로는 또 이제 좀 더 좁혀서 보면 이런 것도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나 자신을 볼 때도 내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어떤 스탠스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칼을 빼어든 천사들이
내가 그들이 너는 내 편이다라고 말할 자인가 아니면 너는 나의 대적이구나라고 말할 자인가.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고 또 음란에 빠져들지 않고 혼잡함에 들어가지 않고 나 자신을 지키며 우상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 이것이 정말 다른 밖에 나가서 중요한 큰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죠. 나 자신의 땅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의 풍습도 가나안 땅의 7 족속의 풍습도 내 안에 허락하지 않고, 물론 내 주변에 다 이집트의 풍습과 가나안 땅의 풍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충만하지만 나는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이해가 충만하게 다들 있었기 때문에 요한 사도도 요한일서 5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좀 더 멋있는 말도 있을 수 있잖아요. 편지를 마무리하는데. 근데 다른 더 멋있는 말보다 가장 중요한 건 너 자녀들아, 아비의 마음으로 이야기하게 되죠.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너희가 나왔던 그 이집트, 너희가 종된 삶을 살았던 이집트의 마인드셋으로 살았던, 그 때문에 40년 광야에서 이집트 세대가 다 죽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제외하고는. 그렇게 되지 말라. 그러면서 길갈에서 수치를 불려보내 주신 거죠. 이집트의 수치를. 그리고 이제 아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은 거룩한 곳이다. 너가 그렇게 너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고 거룩하게 하면 모든 하나님의 천사들이 다 너희의 편이다. 아니면 너가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천사들은 너에게 대적이 될 것이다.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가 보는 이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우리가 보는 이 이스라엘 땅과 또한 특별히 예루살렘의 마지막 상황은 소돔과 같고 이집트와 같다라고 할 때 이게 딱 아까 내 얘기 말씀 그대로예요. 아까 이집트 같지 말고 가나안 땅 같지 말랬잖아요. 근데 이집트와 같고요, 소돔과 같다라는 말이, 소돔이라는 말은 가나안 땅 중에서도요 사실은 가장 소도마이트, 가장 불법과 음란으로 충만했던, 그래서 이 가나안 7 족속 중에서도 먼저 멸망받을 수밖에 없을 만큼 이 가나안 7 족속의 모든 음란과 악함과 우상 숭배를 불법을 대표했던 족속이죠. 물론 가나안 7 족속 중에 한 족속은 아니지만 그냥 가나안 땅의 죄악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시즌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길갈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갈에 가서 우리의 여기 나라는 킹덤이잖아요. 킹덤을 새롭게 하자. 이건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통치의 이 상태를 우리 좀 더 새롭게 하자. 새신하자. 좀 청소할 거 청소하고 더럽혀졌던 건 좀 깔끔하게 하고, 내 안에 말푸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오염되어지고 찌들어져 있고 좀 지쳐 있는 거 있다면 좀 깔끔하게 새롭게 하자. 리뉴하자. 이게 바로 길갈의 장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또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 이 길갈에서 있었던 사건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았던 사건이죠. 여호수아 시대 때도 이 땅을 통과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자아의 죽음을 상징하는 온갖 액션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서 애굽에서 지도 불려보내면서 또 다시 한번 주님의 죽음도 적용하고 이러면서 거룩하게 새롭게 다 만들어 주신 상태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가나안 7 족속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시키는 일을 했잖아요. 통치의 시작이죠. 왕국의 시작이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도 또한 예수님 앞섰던 세례 요한도 침례자 요한도 몇몇 다른 장소도 있었지만 주로 이 장소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것을 선포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라는 것을 일차적인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회개하라라는 이 말이 사실은 이 헬라어로의 어감은 2번 의미가 회개하라는 의미고 이 회개하라는 것의 1번의 의미는 메타노에이테라는 이 헬라어는 to change one's mind 이겁니다. Change your mind for better. 그리고 나서 repent는 그 의미에서 또 파생되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한다라는 것도 좋은 번역과 의미인 것 같은데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좀 더 나은 방법으로 생각을 좀 바꿔봐라 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생각을 바꾸냐면 천국이 멀지만 않고 그리고 천국을 누림이 말쿠트를 누림이 하늘의 통치를 누리는 것이 몇몇 탁월한 선지자들이나 이러한 영성가들이나 이러한 구약의 믿음의 몇몇 영웅들만의 것이 아닌 천국이 너에게 너무 지금 가까이 와서 너희가 그냥 생각을 좀 바꿔볼래? 그냥 천국을 지금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도 이 문장이 해석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의미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 이 문장을 외쳤던 장소가 바로 길갈, 이 요단강, 세레터. 물론 요단 서편도 있고 요단 동편도 있고 다 있지만 이 장소에서 마음을 새롭게 해라. 하나님의 통치가 멀지만 않다. 몇몇 사람들의 소유물이 아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이 간증해서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통치가 너에게 이미 바로 at your hands, 바로 너 발 앞에 있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만 하면 된다는 거죠. 생각만 조금만 바꿔보면 그럼 하나님의 통치가 경험되어질 거라는 거죠. 그만큼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그만큼 열려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분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때 당시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사역하던 이 길갈 요단 동편, 요단 서편의 이 요단 서편이 길갈이고 사실 요단 동편은 뭐라고 합니까? 베이트 한글 성경에 베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70인역에서는 그게 베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다른 그 마소라 사본에서는 이게 베단이라고 안 나 있고 뭐라고 나 있냐면 마소라 사본에서 이게 베이트 아바라라고 돼 있어요. 아바라. 그리고 또 어떤 사본에는 베이트 아라바라고 돼 있어요. 베단이라고도 돼 있고. 근데 베단이는 여기 갈만산에도 베단이 있잖아요. 근데 그 베단이 말고 여기 성경에서 베단이라 여기 이 부분을 말할 때는 요단 저편 베다니에서 이렇게 주로 이야기하죠. 근데 이 베다니라는 말 자체는 아니는 뭐 겸손한 가난한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베다니는 가난한 자의 집, 낮은 자의 집, 겸손한 자의 집이라는 뜻인데 실제로 이 장소가 지역적으로도 거의 한 마이너스 400까지 내려가겠죠. 지형적으로도 지구상 가장 낮은 자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자리가 또 베이트 아라바 라고도 하는데 이게 아라바 광야랑 관계 있는 것 같아요. 이 지역을 다 아라바 광야로 했으니까. 이 아라바는 평지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이 사해 주변에 요단강 중심으로 좌우에 있는 이 큰 평지를 아라바 광야라고 하죠. 근데 또 베이트 발음이 비슷한데 베이트 아바라라고도 해요. 이제 보통 이게 TR 사본, 킹제임스 사본 이런 데는 베이트 아바라라고 해요. 근데 아바라는 건너다 뜻이거든. 이건 또 건너는 장소의 집. 그래서 이게 종합해 보면 이 세 가지 지명이 혼용되어서 이 한 장소에 쓰여지는데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 좀
필사에 오류가 있거나 좀 헷갈려 잘못 적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또 통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한 장소에 여러 가지 장소로 불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내가 원하는 나는 이게 좀 매력적이다면 이 장소로 이 사람은 써고 이 사람은 저 장소로 쓰니까 후대에 오히려 우리들은 헷갈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좋죠. 더 풍성하게 그 장소의 의미를 알 수 있으니까. 어떤 의미? 이 장소는 바로 가장 낮은 자의 집인 것이죠. 그리고 이 장소는 바로 건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요단강 자아의 죽음을 상징하는 요단강을 건너고 주님의 죽음을 다시 적용하고 하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첫 장소죠. 베이트 아라바. 근데 이 아라바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서 쓰이냐면 그 아라바의 복수가 아라보트거든요. 아라보트. 근데 이 아라보트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보좌가 있는 높은 하늘 중에서도 가장 높은 하늘. 그래서 7번째 하늘에 올라가면 7번째 하늘에 딱 올라가면 또 7개의 킹덤을 관리하는 그 천사들이 있고 또 그 7번의 어떤 큰 헤이칼롯을 하늘 궁전을 7단계를 한 단계 지나가고 또 2단계 지나가고 마지막 7번째 헤이칼롯을 딱 지나가면 저 멀리서 아버지의 보좌가 보이는데 다시 7번째 하늘에서도 또 새 하늘이 또 나눠져 가지고 그 마지막 10번째 하늘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 보좌가 있는 그 하늘. 천사들도 이 한번 가까이 가서 주님 앞에 보좌 앞에 가서 아버지 앞에 가서 알현 한번 해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할 만큼 정말 거룩한 높은 하늘 그리고 거룩 삼청이 은은하게 흐르는 가장 높은 하늘 그 하늘을 히브리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아라보트라고 불러요. 근데 이 아라바라는 단어가 또 어디서 나오냐면 스가랴서 14장에 보면 그날의 예루살렘의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그 두 발이 감람산에 서신다. 두 발을 딱 디디고 서실 때 지진이 일어나고 동편 서편이 갈라져서 남쪽으로 밀리고 동쪽으로 밀리고 적군들이 요엘서 3장이나 또 보면 적군들이 예루살렘 치러 왔던 적군들이 저 북편 적군들은 물에 휩쓸려 가지고 기온샘이 터져서 물이 휩쓸려 가지고 저기 서해로 아니 지중해로 휩쓸려 들어가고 또 남편에 있었던 적군들은 휩쓸려서 저기 동해로 다시 말하면 사해 쪽으로 휩쓸려 가고 하면서 그 예루살렘이 올라가서 본처에 있게 되겠다. 그 전에 있었던 그 장소로 다시 올라가게 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가랴서 말씀에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라바는 아까 말했던 그 아라바인데 근데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 그 주변을 또 우리가 아라바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볼 때는 이 아라바라는 지역을 지나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곳으로 건너가는 장소인 거예요. 아라바가. 그런데 가장 높은 하늘, 아버지의 보좌가 있는 그곳을 또 아라바의 복수인 아라바들, 아라봇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나중에 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과정 가운데 예루살렘이 본초로 올라갈 때 그 예루살렘 남쪽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림몬까지 아라바 같이 된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있게 되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서 게바와 그 남편 림몬은 베들레헴보다 조금 더 내려가는 지역입니다. 아마 그 지역이 그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신 영원하기로 말했던 그 여호수아의 레위 찬송하는 레위들이 그 서서 말했던 그 찬양했던 그래서 적군들이 올라왔을 때 이제 자멸했던 그 장소라고 봐요. 뭐 정확하게 위치는 모르겠지만 근데 왜 림몬이라는 말 자체는 히브리어로 뭐죠? 림몬?
림몬 히브리어로 뭐예요? 석류죠. 이 왜냐하면 그 지형 이 베들레헴에서 그 좀 더 내려가면 거기가 선지자 저 뽕나무 아모스 선지자의 고향이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 좀 내려가면 이 유대강야 쪽으로 엄청난 깊은 계곡과 절벽이 있는데 그게 마치 뭐처럼 보이냐면 림몬처럼 보여요. 석류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석류가 이렇게 갈라지면 이게 깊이 파였는데 막 이게 볼록볼록 튀어나와있죠. 그게 만약에 유대 골짜기에 깊은 골짜기가 있는 그런 것들로 이렇게 비춰진다는 거죠. 근데 거기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한 15km, 예루살렘에서 15에서 20km 떨어진 곳. 그리고 여기에 또 게바라고 나와 있는데 이 게바도 아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베델 가기 직전에 예루살렘의 북쪽으로 베델 가기 직전에 요나단과 그 군대 쫄병이 함께 요나단과 쫄병이 함께 이 블레셋들 그 믹마스 있죠. 믹마스 전투할 때 거기 그 주변의 지형이라고 봐요. 근데 그 주변의 지형도요 되게 깊은 골짜기가 깊이 파여 있고 또 이렇게 림몬이나 게바나 둘 다 어쨌든 그런 비슷한 지형을 가지고 있고 굴곡이 많고 그런데 어쨌든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15km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15km, 20km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5km, 20km가 아라바 같이 될 것이다 이래 돼 있죠. 네, 이런 굴곡진 골짜기들이 다 평평하게 되고 그런데 예루살렘은 번처로 올라가게 되고 지금 예루살렘 산지는 사실 주변에 있는 감람산과 또 여기 제2구역이라고 하는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이 예루살렘보다 조금 더 높잖아요. 예루살렘보다 조금 높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데 그때 되면 예루살렘은 오히려 올라가고 주변 남쪽 지진이 일어나서 막 갈라지고 그리고 남쪽에 약 15, 20, 북쪽에 15, 20이 아라바처럼 된다. 좀 상상을 좀 해봐야 되지만 추가를 해야 되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고 나서 우리가 누군가가 다시 이제 저 멀리서부터 예루살렘을 온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루살렘에 한 15km에서 20km부터 갑자기 평지가 이렇게 쫙 깔렸는데 저 멀리서부터 주님의 보좌가 있는 그 예루살렘이 보이겠죠. 그래서 이 아라바라는 장소가 평지라는 뜻도 있지만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뭔가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바로 가기 직전에 우리가 건너가야 할 땅, 우리가 지나가야 할 땅, 그것을 아라바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길갈과 요단강 동편, 요단 서편이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땅인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한참 이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고 할 때 사실 영적 분위기가 대단하지 않았을까요? 엄청났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상상력을 좀 더 동원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 뭐냐면 마태복음 3장 5절 6절에 보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는 세례 요한에게거든요. 세례 요한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이게 지역적인 범위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온 유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요단강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그 요단강이 흐르는 그 장소에서 침례를 받았다 돼 있죠. 누가복음 7장 29절에도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침례를 받은 후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7장 30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요한의 침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몇몇 사람들은 좀 정치적이고 지위에 대한 자존심이 있고 했기 때문에 받지 않는 것 같은데 이 사복음서의 표현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사는 거민들이 거기까지 내려가서 침례를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소문이 나서 전 유다예요. 온 유다.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중앙산지 800m, 900m, 1000m 고지에 살고 있는 이 중앙산지의 사람들까지도 다 거기까지 내려가서요. 침례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회개의 침례를.
그리고 요단강 사방에서. 그러면 이제 요단 동편도 아마 참여했겠죠. 사실은 옛날과 같이 SNS나 뭐 문자나 뭐 이렇게 빨리빨리 정보를 전하는 이런 것들이 없는 시대인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엄청난 부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문에 소문이 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 처음에야 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 세례 요한의 그 사역에 아무도 없는 데서 한 거고 제자들이 좀 있었고 도시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이 뭔가 했다가 막 울컥 하면서 왠지 세례 요한만 보면 자꾸 자기의 죄와 그 세례 요한의 그 거룩함 때문에 오는 그 자기의 이게 자꾸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죄사함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시대적인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 시대가 그리스와 로마로부터 계속 압제가 계속 이어져 왔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그들이 그런 회개 세례를 경험하게 되고 그걸 경험했던 사람이 천국을 경험했겠죠. 하나님의 통치가 새로워짐을 경험했겠죠. 그러면서 다시 그 지역에서 자기 고향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가는 곳마다 간증을 했겠죠. 내가 체험한 거, 내가 지금 요단강 터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바로 그 요단강은 어떤 의미냐 우리 민족적으로 다 설명하지 않아. 다 알잖아요. 우리 앞에 이야기했던 것들, 요단강에서 있었던 이 사건들, 보라 우리가 또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런 사건들. 근데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려는 것 같다 하면서 나도 거기서 새로움을 경험했다 하면서 막 울면서 간증하니까 소문이 나고 해서 우리도 한번 가볼까 해서 그 사람도 갔다 오는데 그 사람 또 지나가면서 또 간증하고 하면서 SNS도 없고 문자 메시지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 요단강 사방이 다 와가지고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소수의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제외하고 다 받았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하니까 그냥 다 받은 거예요. 그 말은 엄청난 영적인 부흥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정말 아까 말했던 정말 묵직한 임재가 그 땅을 덮었을 거라고 느껴져요. 그냥 그 근처만 그냥 가면 사실 우리가 뭐 알잖아요. 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가야 되는 건데 유대 강야 지나는 것도 땀 뻘뻘 흘리면서 힘들고 피곤한 일이지만 사실은 거기 딱 도착해서 그 아라바 지역이라는 그 지역 있죠. 그 평지 그래서 요단강까지 걸어가는 거 얼마나 땀 뻘뻘 흘리면서 힘들어요. 근데 이게 평소 때는 가기 싫은 장소고 그렇지만 오히려 그런 극한적인 상황을 뚫고 갈 때 이 회개자의 마음은 더 간절해졌을 것 같아요. 더 절절하게 회개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깊은 은혜가 부어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초림 사역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길가에 또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는가? 나라를 새롭게 하는 자리인 이 자리. 정말 철저하게 낮아져서 베이트 아니 정말 철저하게 낮아지고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주님이 몰아가시는 그 자리. 그리고 나의 아라바를 지나서 주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주님의 보좌까지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는 그 자리. 그 자리로 우리가 걸어가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이 이스라엘도 새로운 영적인 쇄신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물론 영적인 거센 흑암의 세력들도 일어나겠지만 그만큼 또 엄청난 부흥의 소식들과 새롭게 되는 소식들이 이 땅에서 조금씩 일어나야 될 상황이 이제 바로 그 직전에 와 있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꿈을 꿨는데 이거는 이제 2주 전의 꿈인데 살짝 그냥 꿈속에서 살짝 잠에서 깨어나기 바로 직전에 살짝 봤어요. 근데 거기는 이스라엘 국기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파란 줄이 있고 큰강 유브라데스를 상징하는 파란 줄이 있고 여기는 나일강 하수를 상징하는 또 파란 줄이 있고
이스라엘 땅의 경계잖아요. 근데 거기에 다윗의 별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하늘의 통치와 하늘의 통치 흐름이 내려오는 것과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올라가는 이 두 가지가 겹치는 것이 다윗의 별이잖아요. 그 다윗의 별이 딱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쳐다보는데 펄럭펄럭거리는 이스라엘 국기 그 다윗의 별 그 안에 뭔가 빛이 살짝 나더니 점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꿈에서 이게 뭔가 쭉 들여다봤는데 점점 선명해지고 밝아지고 점점점 커지더니 십자가가 보여요. 이스라엘 국기 안에 십자가가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시즌으로 들어갈 때가 됐나, 준비가 많이 됐구나. 그리고 나서 이번 6월절 세대를 하기 그 전날 제가 세대를 때문에는 세대를 집중한다고 이야기 못했지만 아침에 또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냐면 유대인 어떤 종교적인 마을의 어떤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유대인 여자애가 이렇게 봉사해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꿈에서 느낌이 그래요. 한 번도 눈을 떠서 본 적이 없던 여자인데 예수님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의 어떤 사람의 기도를 받고는 이 여자의 눈을 뜬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애가 밝은 표정으로 이 유대인들 마을 사이를 뛰어다니면서 간증이 되어지는 모습을 제가 꿈에 봤어요. 근데 아까도 박쌤이 예배 시작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막 말씀을 듣는데 어땠다고? 기뻤다고 했나? 막 좀 더 새롭게 느껴졌나요? 근데 지금 원래 미디어들은 원래 어두운 면이나 자기가 원하는 색깔을 더 강조하고 끌어당겼으니까 그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고 테러의 소식도 많고 데모의 소식도 많지만 오히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그 시즌에 우리가 여기에 온 거죠. 정말 영광스러운 순간에 인류 역사, 아담 이후 6,000년의 인류 역사 가까이 오는데 우리는 이런 영광스러운 순간에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순간에 우리가 지금 이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이틀 후에 침례받을 지영이도 잘 준비하고 이틀 동안 마음에 잘 새겨서 새롭게 되어지는 지영이가 누리는 킹덤, 지영이가 누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새롭게 되어지는 침례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의 모든 영적인 의미가 지영이에게 다 경험되어지는, 근데 그 한 사람의 침례의 체험이 우리 모두를 또 바라보기만 해도요. 그 장소는 보면 그게 나에게 임하는 장소인 거 아시죠? 네. 엘리사 올라갈 때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보면 우리가 이 한 사람의 침례를 볼 때 또 우리도 함께 그 새로움 안으로 경험해서 들어가는 거죠. 말씀 가운데 예언적인 영역들이 많이 같이 함께 선포되는 것 같아요. 길갈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지점에 대해서 그곳에서 우리의 이집트의 수치를 굴려버린 일에 대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요. 근데 그 길갈에 서서 또 하나님이 너의 신을 벗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너의 아젠다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나서 침묵 가운데 여리고성을 도는 일들이 이제 이 한 주간 동안 가운데 있게 될 건데요. 그러면서 또 회개한 너의 생각을 좀 바꿔보지 않을래? 너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시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사용하셨던 자인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의 심령과 그 마음으로 충만하여진 하나님의 사이들이 계속 준비되어지고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신 일들이 있는데, 지영이가 이번 주에 이번 주가 돌아오는 주일에
계시기를 받는 그 세례와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이 당신의 세대들도 이 꿈의 이야기들 있잖아요. 계속 하나님이 자녀들을 계속 일으키시고 깨우시고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그들 가운데에 세례 요한의 그 심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기로 돌이키게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것이 쇼시벤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제가 느꼈던 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데 어제 그 월십나잇에 참여하는데 사실은 좀 어제 월십나잇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 중에 굉장히 좋았던 예배들의 모임도 있었는데 어제는 약간 힘든 좀 모임이었었어요.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그 장소가 좀 약간 그러기도 했고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눈에 보이는 이 연약한 자들 옆에서 같이 그냥 서 있어 주라고 그냥 함께 해 주라고 내가 그들을 나의 신부로 취할 건데 그리고 취하고 있는데 너는 그 옆에서 그들을 기뻐해주는 신랑의 친구로 나의 친구로 같이 서 있어 주라고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세례 요한의 마음이라고 또 한 번 더 느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또 하이라이트 해주시고 조명해 주신 말씀들이 있을 텐데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주님의 영광을 성령으로 예언적으로 좀 선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언적으로 선포하여 주십시오.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 우리를 보내셔서 당신의 말씀을 하게 하시고 당신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며 아들을 사랑하사 그 만물을 우리 가운데 손에 주셨으니 그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생을 또 다른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이 취하기를 원하시는 신부들에게 그 신부들의 옆에 서서 그 신부들을 취하시는 그 신랑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함께할 수 있는 쇼시맨 신랑의 친구가 되는 세례 요한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당신의 자녀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킹덤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그런 세례 요한의 심령과 엘리야의 영으로 충만한 당신의 세례를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당신은 흥하여야겠고 주님 당신은 흥하십시오. 일으키십시오. 하나님 새롭게 하십시오. 눈을 뜨게 하시고 구별하십시오. Set up
가운데 야곱의 자손들의 심령 가운데